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들이 형제들의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제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파는 스토리는 12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겜에서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파송했습니다. 왜 세겜에 있는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34장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강간한 이후에 세겜은 디나를 사모하는 마음에 결혼하고자 요청을 했고 그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할례하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살인을 하게 되는, 결국은 그 땅에 지금 그의 자식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소식들이 궁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찾아갔더니 그들은 이미 도단이라는 20km를 더 올라간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도단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구덩이라는 말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말 자체가 저자는 지금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갇힐 신세가 될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렇게 도착하고 있을 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오네가 아니라 죽이기로 꾀하여.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꿈의 소식들을 듣고 또 아버지로부터 편애하는 그 자식 동생을 보면서 그들은 평상시에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들끓었던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이
살인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미워하다 보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데까지 죄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 형들의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2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얘기했던 그 꿈,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비꼬는 말투겠죠. 그가 그렇게 주구장창 우리에게 형들이 벳단이 내 벳단에 절을 하고 있다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자. 아마 이들이 동생 요셉의 그 꿈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꿈을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진짜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왜 루벤이 요셉을 생명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을까? 물론 장자니까. 장자로서 아버지가 부재 상황 속에서는 장자가 모든 결정권, 모든 상황을 통제할 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첫째로 장자로서 그의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그 소모 빌하를 루벤은 강간했죠. 그러니까 그 빌하와 소통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하게 되는 죄악을 저질렀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루벤은 아버지의 마음에 눈밖에 났을 테고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다시 좀 회복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아마도 이스라엘은 건조와 사막 기후니까 비가 내리는 그 달을 제외하고는 피가 굉장히 귀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공 수로를 파놓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게 파서 그 비를 저축해 놓는, 저장해 놓는. 그런데 이미 건조기가 시작되면 그 구덩이의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파던 웅덩이에 이미 물이 말라있는 그 웅덩이에 던진 것.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을 그가 곧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겼던 소매가 긴 옷, 남자로서 일하기에는 부적합했던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물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동생을 그 구덩이에 갇혀놓고,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면 요셉이 한탄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구덩이에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소리를 형들은 외면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동생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왜 그러냐고, 나를 좀 건져내달라고, 나를 좀 빼내어달라고 아주 애걸했겠죠. 그런데 형제들은 뭐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너무 평안하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무감각한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눈을 들어보는데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당시 애굽은 무역상들의 아주 중요한 거처였죠. 그곳에 이제 향품, 몰약, 유향을 팔려고 내려가는 상인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26절부터는 새로운 형 계획이 등장하죠. 이제는 루벤이 지금까지의 계획의 주관자였다면 이제는 유다가 그 형들과 요셉을 파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루벤도 동생을 내 손에서 그의 동생을 건져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면, 유다도 똑같이 그 동생들의 손에서 이제 동생 요셉을 건져내고자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자 루벤은 동생들에게 신임이 이미 추락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하를 범함으로 인해서 동생들도 이제 형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위치는 가지고 있지만 동생들이 그 장자의 권위를 따르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 넷째 아들 유다는 그의 말이 통하고 있어요. 그 피를 덮어두는 무엇이 유익하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정했다 부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야기할 때는 청정했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청정한 거예요. 아마도 유다의 이제 38장에도 유다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이제 이후에도 유다가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아버지를 설득시킬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스토리를 끌어갈 유다를 등장시키기 위한 루벤과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형제들도 그 유다의 메시지에는 청정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렇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유다의 계획을 듣고 나서는 이제 동생을 꺼내놓은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 20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은 당시 무역 가운데 노예를 파는 노예 시장이 열렸던 장소이지요. 보통 성인 남자가 30세겔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17세니까 그에 걸맞게 받은 것 같아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요 루벤이 아마 공석인 상태에서 형제들이 숙닥숙닥 해서 이 일을 공모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형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때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거는 그저 장자로서의 애끓는 마음인 거죠. 정말 동생을 사랑하고 살려내고 어떤 동생의 꿈과 그 미래를 생각한 어떤 통곡보다는 자기 개인의 장자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동생을 아버지가 돌려보내므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풀어보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탄식의 기도가 아닐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들은 그렇게 동생을 마치 동생이 사나운 짐승에게 만나서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 일들을,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근데 야곱이 엄마와 함께 수닥수닥해서 순념소를 잡아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아버지가 된 야곱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자체가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는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니. 위로가 안 됐겠죠.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었으니까, 편애했던 자식이었으니까. 내가 이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의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지옥의 그 구덩이까지 내려갔어라도 내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애통해하는 아버지 야곱의 상황.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엮이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형제들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가정이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미움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그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형제들 사이에 이러한 시기 질투가 있는 상황을 아버지로서는 살피고 그것들을 중지하고 그것들을 풀어내야 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형들의 그 미움이 노예가 되었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이 되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려고 하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 그렇게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38절은 36절은 복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민의 보존자 또한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군력의 핵심인 보디발과 그의 군왕 바로를 준비해 두시고 있는 사건, 이제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위해서 36장은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를 팔아넘겼지만 그래서 그의 꿈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숲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추후도 자기가 자기의 그 행동들이 자기의 집안을 살려내고 자기의 족속을 살려내는 행동일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한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막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역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은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스토리 속에서 누가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지를 요셉은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통 크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이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의 상황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요. 온갖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은 나약해만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섭기만 보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들을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 악한 인간들의 그 계획과 판단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전시켜버리시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헷갈리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때는 지나갈 것이고 이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 왜 이때가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부딪히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들, 또 수많은 자연재해들, 또 인간의 인간성을 인간의 그 존엄성이 무너지고 나만 아니면 대를 외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각박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마치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아주 그 한복판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 속에 설 것인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을 살 것인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펼쳐내고 이뤄내고 그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흐트러버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요즘같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받을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지탄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업을 꺼내기가 부끄러운 상황. 목사라고 하면 그냥 고개를 흔들어 버릴 것 같은 상황. 나는 지금 내가 목사로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서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높이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네 배를 채우고 네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내 욕심, 내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기가, 그 미움이 끊어내지 못했더니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죄악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과 시기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시기와 미움을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갚을 수 없는 죄에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백데나리온의 그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옹졸한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멈추게 하고 돌리는 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을 드러내고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꺼내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셔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